지금 바울은 그 후견인 제도를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후견인 제도는 지금도 있는데 특히 로마에서는 그게 많았어요. 이런 거예요. 한 집에 이제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많은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남겨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아직 어려요. 미성년자예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관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유언장을 써놨습니다. 아들이 20살이 되는 때에 그 재산을 상속받아서 자기 아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놓고 또 20살이 되기까지는 후견인을 두어서 그 사람이 아들을 돌보고 재산을 관리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20살이 되기까지는 그 후견인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견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고 훈련받아야 할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종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아직 어렸을 때는. 근데 그건 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아들이에요. 근데 기한이 딱 되면 그 다음부터 그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마음껏 쓸 수 있어요. 근데 아직 그 때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 20살이 되기까지는 후견이, 그러니까 그 집안을 도맡아서 일하는 청직이죠. 집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그 사람의 명령을 받아야 돼요. 이게 마치 우리와 똑같다 그 말이죠.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살다 보니까 죄의 영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그 후견인 청지기의 영향을 받고 그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청지기 후견인이 누구냐? 그게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 그래서 율법의 지도를 받고 율법을 따라야 돼요. 근데 때가 딱 되면, 그러니까 그 때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때가 되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유산을 마음껏 물려받아서 마음껏 쓸 수 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이제 우린 비로소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율법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유산을 마음껏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 삶도요.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가 예수님 만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설악산 사건이요. 설악산에서 그 예수님을 저는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건방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란 그 의미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 그 비를 맞으면서 그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 그게 분명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신학을 하게 된 것이고 제가 지나온 삶을 60년 삶을 돌아보면 제 삶 속에서 가장 큰 그 변곡점 터닝 포인트 내 삶에서 가장 큰 사건은 그거였어요. 그때부터 이제 다시 신학하면서 다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거든요. 여러분의 삶에도 돌아보면 그런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이걸 깨달으신 사건이죠. 그게 예수님 만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겪고 나서부터는 달라져요, 세상이. 어디에 매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마음껏 물려받아서 마음껏 사용하는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분명히 깨달아지고 느껴진 사건이죠. 그거예요. 그게 우리 각자 나름대로 때가 찬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바꿔놓습니다.
이게 그 전까지는 우린 초등학문에 매여요. 그러니까 초등학문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 이런 걸 의미해요. 그게 초등학문일 뿐이에요. 그게 수준이 높은 게 아니라 수준이 낮은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 이제 자기의 삶의 기준이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 마치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유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그 은혜는 언제나 내게 흐르고 있다는 것. 그 은혜가 언제나 내게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된다는 것.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유산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보는 게 4절 한번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아들이 20살이 된 거예요. 20살이 되어서 그 유언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6절 보세요. 너희가 아들님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또 이제 영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이제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셨단 말이죠. 아버지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해서 내가 20살이 되었었고 그래서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이제 권리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왜 하나님 또 영을 보내시냐면 이제 그것을 내가 내 생활 속에서 믿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해가 되셔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그 초등학문의 영향을 계속 받아요. 나는 이미 이제 20살이 되어서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고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아직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여전히 초등학문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영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내가 그걸 이제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들이 여전히 우리를 흔들어대고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있지만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세상 것에 매이지 않도록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분명히 깨닫고 이제 그 자녀로서의 그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분명히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사건을 경험했지만 그 경험한 순간 바로 그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건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구나. 그것의 의미를 이제 더 분명하게 알아가게 되거든. 그 역할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죠. 아들이 오셨다는 건 내가 그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이고 성령이 오셨다는 건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달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고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녀라.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받은 재산, 유산이 얼마나 큰지 그게 얼마나 값진지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오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해서 이젠 우리가 20살이 되었고 아버지 유산을 쓸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요. 성령의 오심으로 해서 그 아버지의 유산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 더 분명하게 새록새록 깨달아가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알아야죠.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신 거, 그 사건의 의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그 깊고 풍성한 은혜의 세계, 그걸 맛보고 마음껏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보내심으로 해서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건지 하나님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는 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을 하신 분들, 이제 그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 그 경험이 없다면 그 주님을 만나는 것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자신의 삶 속에 찾아오신 걸 하나님이 소망하게 하시고 그날을 놓고 기대하게 하시사 이제 그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서 그 말씀의 풍성한 삶, 말씀이 주는 풍성한 삶, 풍성한 은혜를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안에 새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